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유다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다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들을 보고 또 그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는 거기에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유다가 있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는 아닌 걸로 우리 여기서는 봅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도 있고 또 보면은 다른 그 유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번 우리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보시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그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에 대해서는 4절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거기에는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6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루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요. 그럼 이 유다는 누구인가? 그 유다는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하는데요. 그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유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그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인 동생이 또 유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 그런데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 예수님이 형이라고도 뭐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본인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그 유다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들을 보니까 대상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요?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죠.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그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서신인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특별히 이 유다는 이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한번 보시죠. 앞절만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여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때가 언제예요? 정말 꼭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듯이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워주고,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지금 유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교회의 하나의 정의와도 같은 거죠. 교회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온전한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그 교회 안에는 부르심을 온전하게 받은 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 휩싸이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지는데 교회는 온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요. 또 다른 표현으로 유다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런 특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만 받고 그 사람들이 다시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경우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은 어느 누구 한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었죠. 온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요.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랑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 넘기는 사람들이 있고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 지키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유다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 부르심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키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버리지 말고 그 지켜나갈 수 있는,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유다는 축복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유다는 편지를 쓰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보세요. 그 후반절을 보시면은 3절 후반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씀하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그 여러 번에 걸쳐서 얻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 번 계속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또 한 가지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이 그냥 이례적인 한 번에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 이례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할 만한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힘써 싸워서 그것을 힘써 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힘써 싸우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함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거죠. 이 나라가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통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죠. 피 흘리지 않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기 참 어렵습니다. 힘이 있어도 강력해도 때로는 많은 희생들을 치러야 하는 것들이 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키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처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을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만 우리가 얻어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지만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신 이와 또 내 말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옮겨진 인생들이라 해서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든지 또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육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 결국 빼앗기게 되어지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진 거죠. 편지를 쓰지 아니하면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고 계신가요? 힘써 싸워서 되면 피 흘리기까지, 베드로는 그러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힘써 싸워야 할 것이 믿음의 도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갖추게 하기 위해서 유다는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서 그 몇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흐리게 만들고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대상을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들어왔는데요.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미 판결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죠. 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흐리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냐면은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하여서, 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아니하여서 결국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미혹을 통하여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힘써 싸워야 할 것이 뭐냐면은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경건함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유혹이나 미혹에 우리가 끌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경건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런 경건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그게 곧 경건의 삶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까지도 표현해요.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표현을 거룩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경건함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 유다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냐고 좀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이나 아니면 믿음에 대한 부분을 경건함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여기도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방탕한 길로 나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방탕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방탕함으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단지 믿으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경건하신가요? 이거는 또한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거룩함이라고도 말씀했죠. 내 안에 거룩함이 없다? 내가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 경건한 삶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의 삶은 경건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뒤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룩한 삶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떼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요 곧 우리의 경건함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기준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면은 반대로 정말로 구원받을 자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죠. 유다가 말하고 있는 받는 기준이 무엇으로 유다는 얘기하고 있나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하느냐? 거기에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거기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이제 믿음으로 표현을 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을 많이 시험하잖아요. 시험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해요. 그러면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죠.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경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6절 말씀도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거기에는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의 지위가 뭔가요? 천사의 지위가 본래 천사의 지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죠. 섬기는 자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사장으로 세워놨던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 지위를 떠나 자기 자리의 위치에서 떠난 것이 곧 여기에서 보니까 그것이 경건함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경건함은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잘 알아야 되죠. 내가 성도의 위치면 성도의 위치에서 잘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분수를 넘어서는 것은 곧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는 거죠.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고 자식의 자리가 있고 부모의 자리가 있는 거죠. 또한 백성의 자리가 있고 왕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에 다 위치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특별히 이런 세상적인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불평불만하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곧 이 천사와 같이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것이 되어지죠.
자, 그 지위를 떠난 것에 대한 부분을 1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유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고라의 패역을 얘기를 하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사람들이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한 250명과 함께 반역을 하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주관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제사장의 그 자리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왜 너희들만 그런 자리에 서서 우리를 다스리느냐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고 그들이 대적했던 부분들이죠.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이 지금 직무에 너무 지나치게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사장들의 그 옆에서 돕는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면서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하여 그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그 제사장까지도 250명도 다 불로 살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리고 고라는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함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어진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다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어진 제자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는 거죠. 자기 지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으로 경건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이유가 어딨나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표현하면서 베드로는 이제 노아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었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들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음란으로 여기에 멸망케 되어지는 자들, 이런 자들인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안에 경건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으로 나오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 육체의 삶을 그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정말로 이 경건함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가요?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멸망케 되어지는 거죠. 유다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써야 했던 이유도 그들이 이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믿음의 도를 결국에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몇 사람이 살그머니 슬그머니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은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진다면은 결국 교회가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이 곧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꿈꾸는 것처럼 허무한 일들을 행하죠. 육체적 방탕함에
그들은 빠져서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 미혹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살아가고 권위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거죠. 아까 우리 권위에 대해서 보았었죠. 고라가 패역하는 이유들을, 그리고 영광을 비방한다는 거죠.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이 비방한다는 거예요. 천상의 존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뛰어나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비방하는 모습을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천사 거기에 미가엘이 마귀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막 자기 마음대로 그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비방이나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나 비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하죠.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 꿈꾸는 자들은 자기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비방을 해요. 천사들에 대해서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권위를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자기 육체는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권면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처럼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멸망케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12절부터는 13절까지 6가지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의 애찬의 암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찬, 즐거운 애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암초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막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돌멩이 하나라도 있어봐요. 조그만한 그 모래 하나만 잎에 씹혀도 이가 잘 부러질 것 같이. 그런데 그들의 애찬의 암초가 되어지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래요. 참 얼마나 목자는 양들을 돌봐야 하는데 양들을 돌보지 않냐는 그런 목자라요. 양들은 내박쳐두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래요. 아무리 구름이 끼면 뭐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를 필요로 하는데 비가 없다면은 그 구름은 의미가 없는 거죠.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버렸는데 그러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수치만 뿜어내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래요.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옆에서 미혹하는데 그 미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유다는 정확하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경건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정말로 이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지도 말고 그들이 인사하지도 말고 그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 가지 영향받을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5절 보세요. 15절은 거기에 경건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사용해요. 한번 보세요. 15절. 이제 에녹에 대한 부분은 이제 14절에서 한번 얘기하면서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에녹이 이렇게 예언했대요. 이 사람 1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 에녹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에녹이 예언한 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여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에녹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까지도 보면서 예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경건한 자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먼저는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한 자에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만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근데 그들의 어떤 것을 심판하는지를 보세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 이것을 심판하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입술의 말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말들, 다시 말하면 모든 완악한 말들, 이것을 바로 심판하신다라고 에녹이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하지 아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룩하게 앉아 있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여기에는 경건은 지금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지위를 떠난 것도 지위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고, 그리고 방탕하지 아니하는 것, 육체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 근심, 걱정, 세상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그렇지 아니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16절도 한 번 더 보시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정말 우리의 원망이 다 여러분들은 거두어졌나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원망을 여러분들이 버리셨나요? 불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리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멀리 하셨나요? 그 정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성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이 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입술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17절에 말씀하시고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암송 구절로 드린 그런 시편 1편 1, 2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악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앉아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로 인하여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신가요? 어디에 앉아 계신가요? 어느 위치에 계신가요? 우리의 자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곳에 있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유다의 권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360장 하겠습니다.